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귀한 자리를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심령마다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되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곳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옵시고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대통령과 위장자들이 방위당력과 사기사욕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살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진복지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용의 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주일학교가 더욱 활성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옵시고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태어난 한민을 비롯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하셔서 모든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서 간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며 말씀의 능력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정운모 집사님, 한영호 권사님, 우리 한영희 박수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사 오시면 저희 교회 출석하시겠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생명 주일회가 6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과 토요일 날 저녁에는 그 부흥 집회로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갖겠고요. 또 그 주일에는 초청잔치로,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 이렇게 초청잔치, 오전에 예배에 올 수 없다고 하면 그럼 2시에 예배도 하라, 이렇게 해서 모두 초대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 다 한 번씩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꼭 밥 한 번 사겠으니까 꼭 나와주시라, 이렇게 초대하시면.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했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이번에 모시고 오면 그분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복음의 선물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물이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다음 달부터 우리가 성가대 또 이렇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빌립 전도 훈련 계속 받고 있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빌립 전도를 통해서 또 전도인분이 또 전도의 일꾼들이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남겨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손원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오셨으니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리를 붙잡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네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대하여 맞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이제 사울을 떠나서 이제 사무엘이 남하로 떠났습니다. 그가 슬피 통곡하고 애통했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오늘 그 사울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왕이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어버려 이 상황을 본 사무엘은 너무나도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새 집안으로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안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고 그를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이 정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목감으로 부족함이 없겠다. 괜찮다. 훌륭하다. 키와 외모도 준수하고 정말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인 아미나답이 지나옵니다. 그런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아들이 지나가는데 전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7 아들 말고 또 아들이 있으니까 또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서야 이 이새가 말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 강야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멀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을 보겠다고 11절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가 오도록 빨리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기다리는 장면,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이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벌어진 일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2일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부은 후에, 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혔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내 행위나 노력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1장, 2장, 10장, 20장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냥 들어와요. 말씀이 막 쏙쏙 들어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에게 벌어진 상황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이 기름 붓고 나서 떠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남한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무명한 자예요. 이 집안 중에서도 여러분 팔람회 중에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양을 지키는 자로 막내로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집안에서 이름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오늘 기름 부어놓고 또한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떠나십니다. 이게 사무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오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오늘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선체가 떠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도대체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그냥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는 소를 몰고 가는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왕으로 선택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무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졌는데 이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사울이 우리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날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자연인인 거예요.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 한계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날고 뛰고 기어보세요.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한계에 봉착하게 있더라고요. 인간의 노력과 한계는, 이 노력은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노력만큼, 노력 수준만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그 노력의 수준 이상의 것들이 벌어질 때는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감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역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역량이 있을 때는 기쁘게 감당했지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싸움이 벌어질 때는 그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내가 감당할 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만 살면 다 됐지만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내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양육했어요. 잘할 줄 알았는데 그 자녀가 갑자기 삐뚤어진 길로 부모의 마음을 대못을 받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말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는데 몰랐었던 것 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 은혜가 떠나니까 현실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 최고의 상태로 만드셨죠. 사실은 인생은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온 거예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 몸은 자연히 아프고 죽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 몸은 원래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질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암이 생기거나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처음부터 본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또한 영원히 질병이 없는 몸으로 우리를 완벽한 육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고 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동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사망이에요.
온전한 육체로 온전한 인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사울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을 힘도 없어요.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힘조차도 없어요. 영적인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금방 와서 말씀을 익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삶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삶을 물려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이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거지 하시면서 찬양 부르고. 그래서 저는요 그 부모님 밑에서 그냥, 저는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요 세상 노래 불러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찬양 불렀어요. 막 이렇게 전능하신 제가 노동가입니다. 제 노동가 들어보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제가 힘들 때마다 그랬어요. 노동가이신 노동가. 힘들어. 너무 농사 짓는 게 힘들어.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논에서 끝까지 가면 100m 돼요. 모를 못 떼우러 가면, 못 떼워 보신 적 있어요? 모 심었는데 모가 빈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떼워야 돼요. 그러면 그 모를 떼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갔는데 30분 걸려요. 30분.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이 얼마나 큽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허리가 끊어질 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런데 이게 우리 부모님께서 항상 농사를 지으시면서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찬양을 부르시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농사 지을 때 저는 부흥집보다 따로 없었어요. 농사 지을 농약줄을 당기면서 농약줄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물이 빠진 논에 농약줄을 당기는 것은 정말 100m의 농약줄을 여러분 끌어당기면 몸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몸으로 칭칭 감고 당겨야 돼요. 그렇게 힘든 것이 농약줄 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을 부르면 그 힘든 고통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부흥회가 따로 없어요. 부흥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좋은 부모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셔요? 다윗은요 그 형제 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잘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모를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형들은 그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양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의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양을 치면서 그가
이 양치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학벌이나 세상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니까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 사람이 귀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봤을 때 학벌이 좋고 명문가고 막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잘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잘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이제 사람들 보기에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 16장의 내용이 두 개로 나눠져요.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고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이야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이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번뇌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자신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는데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의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 깨끗이 청소가 됐구나. 7 귀신이 이제 한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하고 이제 깨끗해졌다. 이 귀신을 내쫓으면 되겠지라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도리어 이 깨끗이 청소된 집에 누가 왔어요?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이야기가 다르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누가 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빈집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오만 잡것들이 찾아와요. 이 집이 비어져 있으면 집은 얼마 가지 못해서 쓸모없는 집이 돼요. 여러분, 시골집에 살아보신 적 있어요? 흙집에 살아보신 적 있어요? 전 초가집에서 이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살 때 무너지지 않는 집, 사람이 살면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두잖아요. 그러면 1년, 2년도 안 돼서 그 집이요 무너져요. 보통 흙집은 사람이 10년, 20년 살고 보통요 일평생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너져요. 빈집을요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폐가가 되고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의 집,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냐면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의 말이 들어와요. 귀신의 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무너지고 그 집이 결국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 동일한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집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말들이 들어와요. 저도요. 성경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계속 TV만 보세요. 그러면요. 정치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정치 이야기 나오면 불끈불끈하. 난 목사인데. 난 정치인이 아닌데. 여러분 TV가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계속 보세요. 그러면 야한 영상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야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맞죠? 저만 그랬어요? 이렇다니까. 말씀으로 채우니. 여러분, 그래 말씀을 채워놓으면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요, 제 힘으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한번 이겨보겠다. 맨날 100점 100 패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강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내 힘으로 하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계속 돌을 닦아야 돼요. 여기 와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그래도 이길까 말까요? 사탄의 이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때요? 마음에 불안감이 와요. 공포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럴 때 그렇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이 공포를 말씀으로 몰아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꿀송이처럼 달고 여러분 꿀은요 능력이 있어요. 꿀을 먹잖아요. 피곤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꿀 먹잖아요. 힘이 나는 거 아세요? 진짜 꿀 먹으면 힘이 나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꿀 먹어보세요. 힘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요. 영적으로 싸울 능력이 있어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적이에요. 말씀으로 대적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니까 못 지키겠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가고 이제 뭐 분리개척 하고 또 나가고 제가 이제 수석 목사가 된 거예요. 수석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지시에 따라서 모든 사역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모든 것들을 또 제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이 자리 뺏기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스트레스. 그때 제가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주님을 모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됐구나 라고 빨리 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빨리 실수를 알면, 여러분 빨리 내가 무슨 병에 걸린지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병원 안 가요. 내가 이 병을 숨겨요. 그러면요 어려워요. 고치기도 어렵고 그 병을 인해서 더 커져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이 암에 막 진통제만 먹으면 되겠지. 난 진통제만 돼. 여러분 근본적인 게 해야 돼요. 암은 도려내면 돼요. 도려내야 돼요. 오늘 사울은 근본적인 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수금을 타는 이 음악 치료. 음악을 들으면 이 병, 옛날에도 고대에는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치유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어요? 죄에 있고 이 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육적인 것도 해결돼요. 아멘. 오늘 우리 근본적인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여러분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아예 깨닫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요 무감각해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죄가 뭔지 아무리 말해도 죄를 느낄 수도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요. 근데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때 제가 이 사울이 살던 지대로 가서 사울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사울아, 지금 너 이러다가 죽어.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결말을 보았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가다가 왕 자리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정말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겠다. 우리 미리 알아요. 미리 알면 여러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알려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울왕한테 가서 이 소리를 하면 사울왕이 알아들을까? 아니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이 떠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오늘 얼마나 사무엘이 안타까울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거기 안 되기 포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씀을 아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정 안 되시는 분은 하루에 말씀 한 장만 읽으세요. 한 장만. 한 장 읽는 시간 5분, 10분 걸려요.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거고 그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내 내면에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내면에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약입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약이라는 거예요. 약. 우리에게 주신 약이에요. 약. 그럼 이 약을 잘만 먹으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육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은 말씀을 버렸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끝도 모르는 그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에서 범죄한 생각에서 돌이키는 저와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실 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문제가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짐하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먹는 사람 되게 해주시오. 매일 내가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육체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 그에게는 하나님 박신으로 인해서 번뇌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온유를 갖게 하여 하나님 충성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선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그리하면 우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세상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